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5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고난 가운데 자기 생일을 저주한 욥의 독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함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고통 가운데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두 번의 고난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건강까지 잃어버려서 욥기 2장 7절에 보시면 욥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 그의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욥의 처지를 보자 너무도 기가 막혀서 모두 울며 겉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7일 동안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욥이 그토록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사탄의 참소가 있었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통은 욥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욥의 고통의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얼마나 인내하며 잘 지키는가, 이것을 보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믿음을 시험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극심한 고통을 주시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우리 피조물들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는 고통의 때에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답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당한 고통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상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때에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견지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사탄은 욥이 그 정도의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실패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탄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걸어가시는 동안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욕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큰 고통을 겪으셨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옷까지 벗겨져서 군인들이 제비 뽑아 가져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주위의 제자들마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에 온몸과 머리가 다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되신 죄를 담당하시게 되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운명하실 때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욥과 같은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무도 그 고통에 동참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힘드십니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지킬 인내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목적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였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러이러했더라면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3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고통을 당할 때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상상을 합니다. 그런 상상을 통해 자신이 과거에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생각도 하고 혹은 천재지변의 상황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고통을 피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런 상상과 표현은 결코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자신의 태어난 날을 비관하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욥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모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그들의 삶을 계획하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갈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특별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태어난 목적을 바로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주신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형통할 때나 고통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인내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삶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고통스러울 때에도 믿음을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인내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